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미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던져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합니다. 미가야서 6장 6절의 말씀,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또 귀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물을 드려도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고 나 행한 일들 돌이켜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쁨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한 마리의 송아지가 아니라 수천의 양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강물이 흘러가도록 올리브유, 감람유를 째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내 맏아들을 바칠 수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내 몸을 산산이 조각내어 태워버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미가의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미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간절한 갈망, 그것이 바로 미가의 믿음인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경하듯 내다보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4장 6장 8절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오늘 이것을 세 마디로 이렇게 바꿔 표현했습니다. 정의롭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정의롭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첫 번째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롭게 행동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령이 정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사야서 32장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정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이 뭘까? 이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정의로운 것일까? 이것이 맞는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정의롭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자의 소리에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소리가 있습니다. 강한 자의 소리는 듣지 않아도 들립니다. 그러나 작은 자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의라고 해서 정의가 아니라 작은 자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니 그것이 들려지는 사람이 정의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7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이 땅에 살게 하리라.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작은 자, 연약한 자의 관심을 가져야 될까? 김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였으니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바로 나를 만나는 자리라고. 성찬을 나눌 때,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그것이 바로 내 살을 먹는 것이고 내 잔을,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니 떡과 잔을 마시는 그 모든 자리가 나를 만나는 자리라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소자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라고. 나를 만나기 원하는가? 작은 소자를 나처럼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만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신음소리를 들려고 하는 열려진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의 중심이 어딘가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어딜까요? 배꼽이 중심일까? 가슴이 중심일까? 아니 머릿속에 있는 걸까? 우리 몸의 중심은 배꼽도 가슴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은 내 아픈 자리가 내 삶, 몸의 중심입니다. 어느 한 곳에가 저 발가락 끝에가 아픈다 할지라도 그 발가락 끝이 아프면 그것이 가장자리가 내 모든 신경이 다 거기 쏘이죠. 결국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아픈 자리가 삶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뭘까요? 아버지가 중심일까요? 아니 우리 집은 엄마가 중심이야. 아니 우리 집은 딸이 중심이요. 누가 중심일까요? 약한 사람이 중심이에요. 연약한 자. 그래 막내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 왜? 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의 중심이 어딜까요? 장로님의 중심일까요? 아니 담임 목사가 중심일까요? 교회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약한 자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어요. 교회를 낯설어하는 새 가족들, 교회가 왠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끼고 있는 바로 그들이 교회의 중심으로 느껴졌을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작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 요청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꺼이 그들과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들의 소리에 경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부드럽게 사랑하라. Love tenderly.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말씀이 이 한글로 보면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라는 말인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인자는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그분의 사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드럽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게리 제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고 있는 언어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함께 떨어지면 못 살아 함께 있는 것을 늘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신 봉사해주고 수고해주는 사람,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나 혼자 할게, 이걸 사랑으로 늘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내 언어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그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품고 사랑할 때 사랑이 오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려면 한국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중국 사람 말로 해야 중국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마찬가지. 누군가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내 언어가 아니라 그의 언어로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내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니 그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 마지막 사중주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레이트 쿼테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번역을 마지막 사중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푸가라고 하는 현악 사중주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사중주단은 온 그 피터라고 하는 멘토와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구성되어졌는데 그 구성원 가운데는 로버트 그리고 줄리엣이라는 사람이 한 부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세계가 좁다고 뛰어다니면서 막 연주를 하면서 어느덧 창단 25주년이 되어져서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가 유명한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갖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있었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가정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탈선을 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니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알고 깜짝 놀라서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오직 너 하나 잘되게 하려고 너를 잘 돌보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딸이 그 엄마에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날 사랑했어요? 엄마 아빠는요, 엄마 아빠 연주하러 다니느라고 바빴지 언제 나를 한 번 사랑한 적이 있느냐고. 나는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고 엄마가 늘 같이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랑을 받기 원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평생 딸 하나밖에는 사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엄마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잊지 못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닐 겁니다. 그의 사랑은 진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기에 사랑한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랑하려고 마음을 뒤집은 사람도 없을 것. 다만 다 자기 언어로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했지만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성령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만 따라 삽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며 부드럽게 사랑하라. 내 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의 언어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래 가정 복됨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행하라.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겸손이 숙제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뿌리가 교만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가 교만인데 어찌 인간이 겸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겸손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겸손할 수 있는가? 자기가 누구보다도 교만한 것을 알 때 비로소 겸손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명한 자로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유력한 사람이 되어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뭔가 익숙한 사람이 되어진 그 순간 이전에 그 겸손의 기도는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괴물이 되고 마는 그런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의 가르침이에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드러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 최선을 다하고도 무익한 종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삶, 공로를 이야기하자는 자의 삶, 그게 겸손한 자의 삶인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겸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걸어가되 겸손하게 행하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마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읽지 않은가요?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와 좀 동행해 주실 터인데,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읽었습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이 시대에 주목받는 한 목사여 신학자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납받는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순종한다.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납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기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거구나,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깝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를 겸손한 삶의 열정으로 걸어갈 수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열고 아들을 내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그래 영어 성경에는 obey,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우리가 겸손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겸손을 가르치던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고 권하던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정의롭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근데 그것이 언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아니 내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